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오늘 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사모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좀 사모함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맙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덜 와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오후에 그죠? 우리 오후에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오후 야외 예배로.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게 뭐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죠? 그래서 딱 맞게.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이 또 그런 말씀이에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9장 말씀에서 참 많은 거를 제가 이제 이 9장부터 쭉 뒤에 보면 12장까지 베드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더 간추려서 그냥 한테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말씀 준비해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랬다가는 또 한 5시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에 있는 베드로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이 피신했던 장소가 있어요. 광주리에 달아 내린 다음에 어느 지역, 중심지 지역으로 가게 됐죠. 그 전에 하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그 보면은 25절에서 광주리에 다음에 성벽을 내렸잖아요. 예루살렘. 네. 적어 주십시오. 네. 여기 이제 3달란트 네, 주십시오. 맞아요. 다 적혀 있는 목사님 성경 말씀에서 안 벗어나요. 여러분 텍스트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어요. 자, 레인이도 주세요. 네, 뭐라도 대답하세요. 뭐라도 줄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죠? 문제가 너무 어렵죠. 예루살렘에서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믿지 않았을 때 사울을 대변해서 말을 잘해줬던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둘이 준비 같이 시작. 바나바. 잘한다. 바나나? 바나바. 윤영이가 바나바. 그래, 바나바였어요. 위로의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대변을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믿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갔던 지역이 아까 우리 재훈 집사님이 아까 해줬어요. 이미 다소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소 지역에 보내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였게요? 다소로 갈 때 뭐라고요? 자, 바로 그냥 저는 좀 질문을 많이 좀 풀어서 해야 맞출 줄 알았는데 바로 나왔어요. 텐트 사업. 네, 와, 우리 어린이들이 놀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근데 놀랄 만큼 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텐트 메이커, 그죠? 네, 다소에는 천막업이 발달했는데 예루살렘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보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하나씩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봤어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누가 했어요? 평안하여. 자, 하나 적어주세요. 교회가 평안하였고 든든히 서가고 말하면 되는데 그죠? 성경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고, 그죠? 주를 경외하고 다 양보하는 것 같아, 그죠? 지금 느낌이 주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중요한 거 성령의 위로. 목사님이 제일 기다렸던 대답은 성령의 위로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지. 예루살렘에서 내가 회심해서 이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는데 오는 반응은 공격적이었고 결국은 나는 이제 떠나야 되고 내 고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또 그 지역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셨다. 근데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 진행하신다. 자, 그러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네, 다들 질문만 하고 답은 안 한다, 그죠? 맥도. 네, 예수님 안에. 이거 맞아, 예수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는 질문형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머물다라는 개념을 오늘 한번 볼 거예요. 본문에는 어디 나올까요? 머물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어디 나올까요? 마지막 절 우리 권사님도 달란트 해주세요. 그죠? 마지막 절 나오죠.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저는 여기에 오늘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자, 머물다. 우리가 사람은 어딘가에 좀 머물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죠? 오늘도 아마 이렇게 날씨도 찌뿌둥하고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잠깐 집에 그냥 머물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는 한 적 많았어요. 전도사 때도 했고 강도사 때도 했고 부목사 때도 했어요. 일어나서 오늘은 가기 싫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머니가 야 아들아 빨리 교회 가야지.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 너 교회 가기 싫은데 너는 목사란다. 이렇게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조금 머물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왜 머물고 싶어할까? 그 심리를 한번 살펴보면 맞아요. 안정감이에요. 그죠? 안정감. 거기도 하나 또 주세요. 본인한테. 리액션 이제 다 줄 거야 내가 오늘. 기압골의 영양, 건강상 기압골의 영양으로 머물고 싶을 때가 있는 거 당연한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기압골 영양도 주세요. 달란트 주시고. 네. 우리가 좀 머물고 싶은 장소가 그렇게 있어요.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머물고 싶은 추억이 있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죠? 그런 장소 있을 수 있고 그런 머물고 싶은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멤버가 그죠? 제가 백발이 돼서 백발이 아니라 다 빠질 때까지 머리 그럴 때까지 계속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면 참 좋겠다라는 걸 날마다 기도를 해요. 너무 많이 웃었어 서윤이가 크게. 무슨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렇게 머물고 싶은 관계들이 있어요. 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관계나 상황들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 이렇게 우리 이런 관계가 계속 이 상태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또 머물고 싶은 거하고 상관없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가치관, 그런 어떤 관념들, 우리의 인식들, 그걸 이제 네 글자로 뭐라 하게요? 이런 단어가 고급 단어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죠? 또 해주세요. 네, 오늘 많이 보십니다, 그죠? 고정관념, 그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식과 관념들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목사님이 이 머물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지금 조금 서두에 나누었는데 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전까지 봤었던 인물은 사울의 이야기였잖아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 또 회심을 한 증거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증거를 하고, 그런데 세상의 기대는, 세상의 반응은 좀 달랐죠. 근데 그런 가운데 회심을 한 자가, 회심을 한 성도의 삶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다면 갑자기 32절부터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0장, 11장, 12장까지 베드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오늘 본문 보니까 32절부터 35절에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43절에 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32절과 35절의 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능력치가 더 올라갔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 이건 완전히 끝판왕이잖아, 그죠?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의 엄청난 능력들이 이 32절부터 43절에 저는 약간 그랬어요. 생뚱맞게 갑자기 좀 튀어나온 이야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어디에 인간적 초점이 맞춰질까요? 맞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 그래서 이적과 치유, 그죠? 병이 낫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과연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온전한 본질적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뭐 병을 치료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이러한 어떤 능력치를 소개하는 이야기로 본문을 넣어놨을까라고 질문해봤을 때 조금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본문을 보지만 전 문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가. 우리 인간적인 대화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란 흐름이 있어요, 그죠?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이야기에 맞는 그 다음 이야기, 또 그 다음 이야기 이어지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에 10장의 이야기. 여러분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음 주에 야외로 가서 다음 주에 야외로 가서 얘기해야 돼. 사실 한테 다 묶어가지고 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한 절 한 절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저의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10장은 우리가 아주 숲에 가서 성경책 펼치고 이야기하면서 숲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나왔네. 어쨌든 나무가 있겠지 뭐 옆에. 아주 좋은 그런 우리 야외 예배로 우리가 10장을 할 건데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흐름 속에 하나님은 지금 뭐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 결론적으로 주제와 이 제목과 연결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머물러 있다는 것은 꼭 장소적 개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인식, 깨트려지지 않는 인식들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교회를 바라보는 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습관들,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관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의 가장 큰 장점, 우리의 가장 큰 자랑스러움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과 중심은 진실되게 하지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개척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전통교회 몇십 년 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관념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이 막 밀려와요. 반대가 밀려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김민지 집사님이 라오스 선교지의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죠? 이거 보면서 뭘 느껴요? 그 선교지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즐거워 보여. 좋아요. 즐거워 보여요. 뭘 보고 즐거워 보였어요? 하면 또 웃고 있는 모습. 바로 이거지. 웃고 있는 모습. 그 선교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진실되게 모든 무슨 뭐 교회 시스템, 음향 시스템 뭐 그게 있겠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없어요. 그냥 뭐 지붕만 있고 지붕 없어도 되는 거지. 그냥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뭐가 나온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해요. 뭐 탁구 사역도 하고 축구도 하고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학교 찾아가 선물도 주기도 하고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런 틀에 박혀 있지 않은, 머물러 있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성령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능력치가 뛰어나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늘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맞춰주게 하는 거야. 자꾸만 이런 엄청난 기적, 내 삶이 뭐 완전 잭팟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뭔가 바뀌고 갑자기 공부 막 잘하게 되고, 그죠? 갑자기 노래가 막 고음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도 이번 연주 때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끼리 하나 바라는 거는 뭐든지 해도 되니까, 그죠? 두 사람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대를 휘어잡는, 아멘. 그런 일이 있길 바래요. 바라는 것까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죠? 컨디션 잘하고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영역을 사도행전의 모든 흐름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인정하는 연습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 있지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에 대한 신앙의 연습이 필요한 건데 오늘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32절과 3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이제 베드로가 가죠?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지역에 가네요. 루다. 자, 루다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절에는 요빠라는 지역이 나오죠. 두 지역이 나와요. 이 지역에 대한 상징성이 뭐냐면 이 지역이 결국은 이 유대 땅 가운데 있는 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다 쪽으로 가면은 우리 이재훈 집사님 지도를 잘 아시더라고. 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바다 쪽으로 쭉 가게 되는 그 방향인 거예요. 거기로 몇십 킬로만 가면 나오는. 그다음에 루다와 요빠는 더 많이 붙어 있어요. 마치 부산과 울산처럼. 그래서 더 해안가 쪽으로 내륙에서 루다로 이제 해안가 쪽 가다 보면 루다가 나오고 루다에서 해안가 쪽으로 좀 더 가면 요빠라는 항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빠라는 항구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게요? 요빠라는 항구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욥이라서 욥기. 야 기발하다. 하나 주세요. 기발한 건 줘야 돼. 요나. 권사님하고 미집사 했어요? 했어요? 왜 맞추고 혼났어요? 두 분 주세요. 네, 맞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가기 싫어 하면서 배를 탔던 항구가 요빠 항구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갈 거야 하면서 가다가 이제 배가 물에 이제 빠지게 되죠. 욥이라 해가지고 욥이 나오잖아. 요나가 바닷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 할 때 요빠 항구가 나와요. 이제 참고로 자, 그 두 장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장소의 공통점은 어쨌든 유대 땅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유대 땅 안에 있는 그 지역을 한정을 지어놓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앞절에 32절부터 35절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애니아라는 남자는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앞에 많이 등장했어요. 어디 등장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많이 등장했죠. 일곱 집사님들. 그죠? 스데반, 빌립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그죠?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마리아 성 가서 잘했습니다. 우리 포에마교회 성경 실력이 굉장히 지금 뛰어납니다. 그죠? 좋아? 기분 좋아? 그래. 네가 안 맞춰도 기분 좋지. 맞아.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을 이제 찾아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계속 지금 제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을 이제 중풍병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고치는 장면에서 34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1절 나올까요?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매달아서 지붕을 뚫고 매달아 내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들어본 적 있어요. 채연이도 내려가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해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운 게 있어. 여기 우리 제자들 있잖아. 선생님이 배운데 선생님 목소리를 따라서 가고 선생님 가르쳐준 걸 모방하는 거. 제자들이 가장 잘하는 제자들은 뭐냐면 모방이에요. 모방. 가르쳐준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변화된 이유 중에 또 변화됐다라는 것을 기준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떠올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고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성령행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기록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낫게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가라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너 네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빠 이야기로 와볼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이 심이 많더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욥바의 이제 다비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비다가 유대식 이름이에요. 다비다가 유대식 이름이라면 도르가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죠. 이걸 왜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 욥바라는 사람이 어쨌든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까 애니아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 어쨌든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역도 어느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 만나서 사역하는 사람들 대상도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앞서서 우리 초대교회 역사들 보면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7 집사를 세웠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고 이 일들을 감당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36절 37절 보니까 심이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이 무슨 말일까요? 과로사. 그죠? 선행과 구제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 버렸어요. 이 죽게 되어버린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38절에 베드로를 사람들이 욥바의 룻다에 가깝게 지금 베드로 와 있으니 우리 빨리 가서 데리고 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죠? 좋아요. 일어나, 베드로의 요 39절에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제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 다음 본문 보여주십시오. 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말이에요. 쿰 하면 뭐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쿰. 그죠? 잘했어. 그렇죠. 쿰. 그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일어나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본문에서 거듭 강조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어나.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 입술에서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어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우와,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자, 42절에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기까지 다 좋아요. 왜냐하면 미시오데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병을 치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자 하면 하신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가실지 그 사인이 개척할 때도 너무 명확했고 이곳으로 올 때도 너무 명확했고 매 순간 너무 명확하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선교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 주목하고자 하는 절은 43절입니다. 자, 다 같이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정말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곳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게 돼요. 그 집에. 근데 어느 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시몬.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지금 뭐예요? 무두장이가 뭐게? 어렵다, 그죠? 이 단어 자체가.
여기 달라주세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와 대단하다. 가죽 피역 작업. 가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는 그 가죽 피역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무두장이에요. 오, 근데 이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어요. 또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지, 그죠? 왜 뭐가 이상할까요? 매일의 묵상을 읽은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세 오경에서 쭉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니 무조건 그래 해를 자 하나 주세요. 네, 네.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긴 했어요. 네, 네. 뭘까? 율법에 보면은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도심에 살지 못하고 조금 변두리에 살았어요. 근데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지만 중심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집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 머무름 속에 베드로는요 지금 이 시몬의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머물다라는 뜻을 보게 되면 이 10장 32절 먼저 볼게요. 성경차 보세요. 자,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란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돼 있죠. 이 유숙하느니라는 우리가 그냥 그 집에 머물렀다. 그냥 그 집에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이제 숙박을 했다. 뭐 이런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유숙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손님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환영과 환대의 베드로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 그냥 저의 해석이에요. 이 환영과 환대가 그래도 내심, 그죠? 여러 지역을 두루 사방으로 다녔잖아요. 얼마나 몸이 고단했겠어요. 피곤했겠어요. 근데 엄청난 일을 했죠. 사람을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만한 사역들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고단한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두장이 집에 그를 보내서 머물게 하는데 그 무두장이 집에 있을 때 환영하고 환대한 일들이 날마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베드로도 모르게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머물게 된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그를 머물게 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9장에서 계속 발견한 게 그거다. 왜 어떤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는데 세상적 기대와 결과는 왜 다르게 나올까? 도대체 거기에 하나님 뜻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사도행전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맥락 가운데 왜 베드로를 이렇게 지금 머물게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머물다라는 건 어떤 영역 안에 남아있거나 그 영역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속해져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적으로 굉장히 이 수준이 또 율법적 기준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다음 주 할 이야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 보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나는 그 이방인의 음식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매일의 묵상하신 분들은 낯설지 않을 거예요. 낯설어요 혹시? 네, 레위기 말씀이 나오죠. 부정한 음식이 있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접촉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그런 게 없잖아. 뭐든지 다 먹잖아, 그죠? 다 먹는 그 식탁을 난 겸상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깨트리지 못한 그 자신의 어떤 세상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그 인간적인 머무름 속에 계속해서 그를 빼오고 있어요. 일어나.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술 가운데 뭘 자꾸 고백했어요? 일어나.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고백했단 말이에요. 일어나. 네 상을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 일으켜 세운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일어나 하셨던 사역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서 자기가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43절에 와서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와 뜻을 알게 해주셨다고. 그 부정한 사람, 죽은 동물을 만지는 그 사람 집에 왜 지금 유숙하게 하고 머물게 하셨는가?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온 집안을 다 회개시키고 세례주고 다 변화시키는, 베드로가 갖고 있던 모든 잘못된 인간적 틀을 확 깨버리는 그런 머무름 속에 하나님이 그를 두셨고,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환영과 환대에 좋아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우리 함께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늘 인간적인 머무름 속에 있고 싶어해요.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미 그 모든 것들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정감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 그런가? 지금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세상적 안정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이끄실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인도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머물기 원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일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디 머물러 있는 건 장소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장소는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신앙, 장소든 예배의 마음이든 사역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어느 인간적인 머무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놀랍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아픈 사람을, 중풍병자를 일어나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비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시몬 무두장이라는 그 시몬의 집에, 부정한데 그 집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여기를 왜 갔냐고 베드로가 지금. 나중에 10장 가서는 음식 못 먹습니다 뭐 이럴 거면서 왜 무두장이 집엔 갔냔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적인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우리 모든 장년들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안주함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율법의 얽매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 이야기를 삽입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그럼 베드로는 아니냐?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네 계획은, 베드로, 네 계획은 계속 그 유대의 사람, 유대 땅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베드로를 사용해가고 계시고 사울을 사용해가고 계시고 모든 초대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주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진짜 본질적 교회와 성도,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